그래서 우리 인생들에게 지시하신 것들이 참 많죠. 그 중에 보면 이 바라보라라고 지시한 곳이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그것이 바로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라고 그 이유를 분명히 성경은 밝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죠.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보면 산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우리 소상공인들이 참 어려운데, 언제 TV를 보니까 그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살고 싶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또 언젠가 그 교도소에서 사람들이 코로나19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유리창 밖으로 조그만 종이에다 써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했는데 그것을 보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살고자 하는 본능이 어디서든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나 힘들 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먹을 것, 마실 것, 길이 험하다고 탓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시죠. 불뱀에 물려 사람들이 막 죽어가자 백성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는 길을 이루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바라보라 바라보라.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셨고 그것을 바라보면 살게 될 것이다. 이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그 바라보는 대로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간들에게 바라보라고 하신 그것들이 무엇인가를 9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인류는 코로나19라고 하는 불뱀에 이렇게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살 수가 있을까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인생이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봄으로써 모든 지향에서 죽지 않고 살게 되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바라보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시는가? 첫 번째는 창조자를 보는 것입니다. 창조자를 바라보라. 이사야 40장 26절 보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보라. Look 보라. 육신의 눈으로 보라.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권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권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과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질라에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어려울 때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우리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는 거예요. 그때 곤비치도 않고 피곤치도 않게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보면 실제로 그런 이 기사가 또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가지고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무조건 아무 대책도 없이.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해서 나왔지만 암담했어요. 그때 한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가지고 그에게 보라고 하신 것이 있었어요. 창세기 15장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라고 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답답할 때는 하나님의 창조를 보는 것이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그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창조자를 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힘이 나게 하고 살게 하신다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보세요. 그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계세요. 이것을 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면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나니. 이 말씀은 잘 아는 대로 가로막힌 죽음의 홍해 앞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외친 말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절체절명의 상황이나 홍해와 같은 위기에 처할 때가 있어요. 어쩌면 코로나19라고 하는 홍해를 만난지도 모르겠어요. 이 코로나19 같은 홍해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때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뭡니까? 성경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이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경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피조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뜻밖에도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처럼 행동할 때가 참 많죠.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을 내 생각대로 통제하고 조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노릇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자녀, 내 배우자, 내 교회나 내가 속한 공동체를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것이 하나님 노릇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 했다가 쫓겨났던 천사와 같이 마귀와 같이 바로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46편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아니야. 내가 주인 되려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닥쳐왔어요. 홍해같이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도저히 살 길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구원의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죠. 구원의 하나님.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것입니다. 축복. 이럴 때는 하나님의 오히려 축복을 봐야 돼요. 이렇고 힘들고 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출애굽기 16장 4절 보니까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강야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서부터 이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소상공인이라든지 모든 우리의 사람들이 광야와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를 맞이했어요. 이런 광야한 중간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 소망이 없으면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신명기 30장에도 보면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지금 우리는 광야와 같은 힘든 과정에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축복의 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본다는 것은요, 희구한다라고 한 말이에요. 희구. 희망하고 구한다는 말인데, 여러분의 그 축복자는 누구신가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눈을 떠서 날마다 누구를 바라보시고 누구에게 복을 구하십니까? 여러분의 축복자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생존하고 번성하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네 번째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새 일을 만드십니다. 한쪽 문을 닫으시면 다른 쪽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한쪽 문이 닫혔다고 답답해하지 마세요. 코로나19로 하나가 닫혔다고 답답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이 문을 닫으시면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새 일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광야의 사막에 새 길을 내시고 여러분 택한 자로 마시게 한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사막에 또 강을 내신다. 사막에 강을 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모래밭에 길을 내봐야 바람 불면 금방 없어지는데 누가 길을 낼 수가 있겠으며, 홍해 같은 거대한 바다 밑에 누가 길을 갖고 계시겠어요? 누가 홍해를 길로 만들 수가 있겠으며, 광야의 길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게 하시며, 그리고 강을 내서 그 물을 마시며 살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이시죠. 광야에서 죽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왜? 그것을 새 일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 일이 안 됐으면 그 일 때문에 붙잡고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그 일이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새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이 안 됩니까? 무엇을 내게 또 새 일로 주시려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은 새 일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일을 주세요.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태양이 떠오르고 날마다 새날을 주신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난 날은 어둠이었지만 오늘 아침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오늘 또한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새로운 일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고 희망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새 일을 보세요.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고 저것이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이 안 되게 하셨으면 다른 것을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보세요.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왕을 보라. 하나님의 왕을 보신 것인데, 스가랴 9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왕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한 왕이라고 성경 기록하세요. 그래서 그를 보면 사는 것이죠. 정치를 보면 답답합니다. 다 죽을 것 같아요. 속상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아도 누구 하나 소망이 없어요. 그럴 때 이 답답한 코로나 전국에서 이 전국을 다스릴 왕이 누군가? 이 세상을 공의롭게 또한 정직하게 구원을 베풀며 이렇게 세상을 다스릴 사람이 누군가를 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정치를 본다든지 세상을 보면 답답하죠. 속상하고 그냥 다 팽개쳐버리고 뉴스도 보기 싫지만 당연한 것이죠.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진짜 왕이 누군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구원할 왕이 누군가? 세상 사람과 달리 서로 잘났다고 그냥 그런 왕들이 아니고 그런 정치인들이 아니고
겸손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정치가, 세상을 다스릴 왕, 그분이 누군가를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우리 주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계시록 7장에 보면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기게 하신 왕이 계신다. 여러분 인생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들 눈은 날마다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왕을 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곳은 죽지 않고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누구도 교회 안에서 왕 노릇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왕은 오직 우리 주님이시고, 내 마음에도 주님이 왕으로 계셔야 되고, 내 가정이나 교회 안에도 주님이 왕으로 계셔야 돼요. 그럴 때 진정한 희망이 있고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6번째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6번째는 이사야 40장 10절에 하나님의 목자를 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가 누군가? 우리는 양들입니다. 지금 양들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역병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다 죽어가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목자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 바라볼 것인가? 여기 behold, 보라고 한 말은 look란 말과는 다르죠. look이란 말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창조물, 꽃을 바라보고 별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behold라는 말은 어떤 것을 지켜보든 이해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인데 어떤 영적인 그런 바라봄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영혼의 목자가 누구인가? 우리 인생을 품에 안으시고 천국까지 온순하게 인도하실 그 인생의 목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인생의 가람과 부족함을 채워줄 그 진정한 목자는 누구십니까? 그 목자도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알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 하나님의 목자가 우리의 목자세요. 그가 바로 우리를 살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진실한 목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대신 줄 만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목자라고 하는 것이죠. 목자들이 양들의 젖을 짜서 먹고 가죽까지 벗겨 먹고 살까지 그냥 먹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에스겔서에 보면 그런 거짓된 목자들이 참 많죠. 이 세상의 목자들은 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그렇질 않으세요. 자기 목숨을 대신 주시는 목자예요. 양들을 위해서. 이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목자가 아니겠습니까? 7번째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뭘 바라보라고 말씀하셨냐면 7번째는 하나님의 종들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사도행전 3장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우리를 보라.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에게 우리를 보라 그랬습니다. 안진뱅이로 태어나서 일생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성전 문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이나 하면서 살던 그 안진뱅이는 주의 종들의 말에 순종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일어나 걷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를 보십니까? 누구를 바라보시죠?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해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질서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아무렇게나 막 무조건 주신 게 아니에요. 그의 선지자들, 그의 종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고는 결코 하나라도 보이시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을 세우셨고, 예수님께서는 12사도를 세우시고 제자를 세우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주어서 가서 전해라라고 파송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파송하신 종들이 누군가, 이것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병에도 일어난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학문 없는 무식쟁이고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많이 가진 사람도 아니고 의사도 아닌데 그들이 안전병을 일으키셨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에 따라 순종한 사람에게 나타났던 은혜와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 비록 보잘것없고 못 배우고 가진 것 없어도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이 영적인 질서가 깨지면 안 돼요. 살지 못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8번째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8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4장 1절 말씀해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보라 극렬한 풀무 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심판을 보는 사람들, 그 심판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 앞에서 하나님을 모른 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는데 모든 죄를 치료하시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그 영혼이 기뻐 뛰며 할렐루야 찬송하고 하나님께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거나 함부로 행동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주님의 교회에서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심판의 대상인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구원의 대상인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9번째. 우리가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바라봐야 할 것은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그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이 헤아림은 따지는 것 아닙니까?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뜰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뜰보가 있는데 우리 눈 속에 있는 뜰보를 보라는 것이죠.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나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요, 외식한단 말은 말만 많고 행함은 없고 거칠게 말하고 겉만 꾸미는 그런 사람들, 먼저 네 눈 속에서 뜰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먼저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위대한 사람 바울이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사망을 만난 사람이다.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은 자기를 곤고한 사람이다. 사망, 죽은 몸이다. 또 디모데전서 1장에서 보면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는 우두머리, 두목이라고 한 두목.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우리 들어왔는 성교에서 가장 죄가 많은 사람이고, 바울 사도의 말에 의한다면 우리 들어왔는 소원께서 죄인들을 부르실 때 맨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사람이고 내 죄가 제일 1등으로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한 것과 같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살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을 살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가 죄인인 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사야 6장 말씀에도 보면 이사야 얘기가 나오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은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망하게 된, 난 망한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도 살리십니다. 천사로 하여금 그 제단에서 핀 숯을 갖다가 입술에 대어서 그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사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본다는 것은 귀한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영적인 눈을, 생명의 눈을 가지는 사람, 구원의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굴비하면 영광굴비가 최고랍니다. 그 비결은 소금에다 염장을 해가지고 해풍에 잘 말리는 것이 비결이래요. 그래서 이 비싼 그것을 보고 제주도 어부들이 자기도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똑같이 했지만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봤는데 다른 것 아니랍니다. 오직 영광 바다 서쪽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을 맞아야 그런 맛있는 굴비가 된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도들도 맞아야 할 바람이 따로 있어요. 아무 바람이나 맞는 거 아니에요. 그 바람은 성령의 바람입니다. 그럴 때 오순절 성령의 능력과 같이 보는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나무는 죽순이 나기 전에 최대 5년간 땅속에 있다고 그러죠. 대나무를 심으면 5년간 아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5년 후에는 하루에 거의 1m씩 자라고 6주 후에는 30m까지 자란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땅속에서 5년간 준비했던 그것. 어떤 사람이 그래서 빨리 자란가 해가지고 거름을 주고 영양분을 줘봤는데 똑같이 어떤 것을 줘도 이 대나무는 5년 동안은 절대 자라지 않는데요. 5년 후에 쑥쑥 자라고 어떤 태풍에도 쓰러지지 아니한, 부러지지 아니한 대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먹고 시작한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또는 빠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초조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나무 한 그루도 보이지 않게 땅속에서 5년이나 준비한, 교회는 어떻겠어요? 교회도 준비 기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면 그냥 하루에도 그냥 얼마씩 자라게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마치 그와 같아요. 비록 우리들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그것이 진짜 눈이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바로 진짜 믿음의 눈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보는 것을 보는 것은 그건 다 같은 눈이고 보편적인 일반적인 눈이에요. 그러나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는 눈이 진짜 눈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눈은 바로 그 믿음의 눈이 바로 그런 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뭡니까? 그 창조 세계를 보는 것. 내 자신을 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임을 본다는 것. 여러분의 창조자는 누구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구원자는 누구시고, 여러분의 축복자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새해를 주시고, 여러분의 왕이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 목자가 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 누구고, 여러분의 심판자는 누구고, 그리고 여러분 누구십니까? 그것들을 여러분의 영혼이 느낄 수 있으십니까? 본다는 것은 내 영혼이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의 최대 관건은 어떻게 이 어려운 때를 살아낼 것인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생사가 절실할 때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이런 일들은 빈번하게 많아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인생인 그래야 구원받고, 그래야 용기가 생기고, 그래야 사는 것이죠. 답은 하나님을 보는 거야. 세상 보면 볼수록 낙심이고, 세상은 보면 볼수록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볼 때 용기가 생기고 구원이 있고 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 모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다 이기고 다 살고 다 하나님 앞에 가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할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